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렘넌트는 힘을 얻어야 되죠. 렘넌트들이 힘을 얻는 통로가 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나오죠. 이 다니엘이 바빌론 시대에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바빌론이 무너지고 메데 바사 왕국이 있었다가 나중에 바사가 또 메데를 통일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역사 속에 계속해서 총리로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이 다니엘이 메데 왕이었던 다리오 왕을 섬길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6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 시대에 이 메데 바사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높은 고관이라는 것은 높은 관리란 말이죠. 이 고관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이 고관들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면서 이 120명의 고관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 다니엘이었어요. 이 다니엘이 그런데 마음이 민첩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3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그랬어요. 나머지 2명의 총리들과 120명의 고관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다니엘이 뛰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려고 했냐니까, 이 모든 관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위에 진짜 총리를 다니엘을 세우겠다라고 왕이 정하고 다니엘로 전국을 다스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 바로 밑에 다니엘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또 이 나머지 총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유대 민족은 포로로 끌려왔는 민족인데 그 사람이 총리가 되어져 있다.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막 찾아봤는데 허물이 없어. 너무 사람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이 사람은 보니까 신앙이 돈독하기 때문에 이 신앙의 문제를 아니면 걸릴 게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 고관들이 머리를 짜내서 어떻게 했냐?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당신은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전 백성들이 기도하지 말게 하자고. 왜? 왕이 너무 훌륭하니까. 이 왕이요,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자기가 훌륭하다니까. 그래? 그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이 조서를 만든 겁니다. 이 조서를 만들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어인이라 그러죠. 왕의 도장을 어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왕의 도장을 찍게 되죠. 왕의 도장을 콱 찍은 거예요. 이 사실을 다니엘이 몰랐냐? 아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전에
기도하던 그대로 이 왕 말고 다른 사람 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은요, 우리 렘넌트들 세상에 나가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신앙과 갈등, 이게 반대되어지는, 나의 믿음 생활과 반대되어지는 것을 세상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얼마 전에 보니까는 목사님 페북을 보는데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 하시는데 목사님이 그 디자인 사진을 딱 올렸어. 아들이 디자인했다고. 근데 그 디자인이 뭐였냐? 목사님 잘못 그 맥주 가운데 테라라는 맥주 있잖아요. 그 테라 맥주의 크리스마스 에디션. 거기에 이제 빨간 그 모자 집어넣고 크리스마스 에디션을 누가 디자인했냐? 이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이제 디자인해서 이제 술을 많이 팔잖아요. 물론 그 율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이걸 걸고 넘어지면 또 마음에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직장을 선택했는데 그 직장이 3단체의 직장일 수도 있고, 거기에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여러분들 거기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그 현장을 보고만 하고 살려야 되죠. 이 렘넌트도 그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살리겠죠. 근데 내가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여러분 직장 선택하다 보면은 뭐 주일 성수 못하는 직장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직장 가지 마라.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 현장에 누가 가서 복음 전합니까?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살릴 렘넌트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3단체 그 현장도 들어가야 돼요, 렘넌트들이.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힘. 오늘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 유대 나라와 유대 민족을 포로로 삼은 바벨론, 이 메대 나라가 잘 되는 일에 쓰임받는 관리였잖아요. 이 자기를 식민지로 만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관리였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 이 총독 밑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국노,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런 위치인 거예요. 그럼 거기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돼요. 가야 된다가 왜? 그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만약 이 반대되는 이 신앙과 반대되어지는 그 현장을 안 가는 게 답이냐? 아니에요. 그 현장에 가서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관리가 되었는데 이 바벨론 메대 바사를 움직이는 그 위치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위치에까지 올라갈 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무서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경계하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서 세상의 그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세상을 살려야 되는 렘넌트예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힘은 어떤 힘이냐? 이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힘의 원천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힘의 능력, 이 힘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힘이 있어야지만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가문, 가정,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으로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힘은 여기서 나와야 돼요. 보좌의 능력으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늘 보좌의 배경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이 흑암 가득한 세상 속에 흑암을 이길 빛의 역사, 이게 여러분들이 렘넌트가 가져야 될 힘입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어버렸죠.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워버렸습니다. 거기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누구의 빛이 이르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한 거예요. 이 빛의 역사는 누구?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그리스도로 주어진 생명의 빛, 이 빛이 내게 임해야 돼. 그래야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한 사람, 그 오직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만 찾아내면 유일성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고 이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니엘이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총리가 되었는데 120명의 고관을 움직이는 총리 3명 중에 1명이 되었죠. 근데 그 총리 3명 중에 1명, 그 총리 3명, 그러니까 120명의 고관과 나머지 총리 2명 위에 1명이 누가 됐어요? 다니엘이 된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데 이 다리오 왕은 여기에 다니엘이 걸릴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뒤에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 다니엘이 걸려버렸어. 왕이 딱 느끼기에 아차, 내가 이것들한테 속았구나.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16절 말씀에 보면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니, 왕이 자기가 자기한테 말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왕이 다니엘이 그랬으면 당연히 넌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너를 구원해 주시길 내가 기도하겠어, 이 말인 거예요. 그럴 정도로 다니엘이 왕의 신임을 얻는 유일성, 응답을 누린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죠. 그런데 18절에 보시면요, 성경이 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8절. 성경 없어요? 성경 안 가지고 다녀요? 앞으로 PPT 준비 안 해야 되겠네요.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니고. 18절에 보면은 다 적어놓고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6장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아니, 누가 금식해야 됩니까? 왕이 사자굴에 집어넣어 놓고는 왕이 금식하는 거예요. 밤새. 그리고 그 좋아하는 오락, 게임, 밤새 자기가 좋아하는 거, 밤마다 자기가 즐기던 것, 그거 다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밤새도록 다니엘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사자굴에 넣어놓고. 그럼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럼 그 정도의 유일성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돼요. 하나님 주신 이 힘을 얻으면 돼요. 그러면 오직의 응답이 오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튿날에 새벽에
19절에 보니까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해가 뜨자마자 왕이 막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면서 왕이 소리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아 살아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막 달려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 느긋하게 다니엘은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이 당시의 법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을 때에 하룻밤을 지내고 또 살아있으면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게 법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왕이 조세 도장을 찍어놓고 다니엘 사자굴에 안 넣으면 누가 해를 입냐? 왕이 해를 입는 거예요. 맞죠? 왜 왕이 법을 정했는데 왕이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관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왕이 어쩔 수 없이 법을 지키면서 다니엘을 보냈는데 진짜 이 다니엘이 살아난 거예요. 그 다니엘이 하는 말이 내가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죄가 없음이 지금 드러났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죄가 없으면 하늘을 돕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리오 왕이 그 고관들을요, 이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 끌어오게 해가지고 24절에 보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만 이 몸이 사자굴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공중에서 사자가요 다 뜯어먹어 버렸어요. 그 말은 사자가 배가 고팠단 말이에요? 안 고팠단 말이에요? 고팠는데 다니엘은 왜 안 잡아먹었을까요? 앞에 이야기하죠. 주의 사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요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내 나라 26절 보세요.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서든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전 나라의 조서를 내려서 알려준 재창조의 역사.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주신 이 능력과 보좌의 능력, 빛의 역사, 이 힘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다니엘처럼 사지에 들어가는데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게 오히려 재창조 역사를 일으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이죠.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을 얻고 싶어요? 아니요 했나? 예 했나? 이 힘을 얻고 싶어요? 현주야, 이 힘이 필요하나? 뭔지는 아나? 무슨 힘인지 아나? 모르나? 그럼 못 들었노 지금? 귀는 열어놓고 야 이거 봐 이거 하나님의 능력, 보호자의 능력, 빛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잘 들어요.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내게 힘인데 이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이 힘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럼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과 저주의 권세를 해결하시고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하셔요.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그럼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은 말씀과 기도와 능력을 누리는 것인데 이것을 다 담은 게 뭐냐? 이것을 다 담은 게 뭘까요? 뭘까요? 응? 요게 다 들어있는 게 뭘까요?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 여러분, 힘의 원천은 예배입니다. 힘의 통로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언제는 예배 시간이에요. 한 번의 예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한 번의 예배입니다. 기껏해야 설교 30분, 40분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속에 모든 하나님 주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이사야 43장 7절 주보에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게 오게 해라.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찾고 계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 시간. 자, 집중.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의 우리가 가져야 될 이 힘의 원천은 어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그럼 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릴 수 있는 통로는 뭐라고요? 예배. 그럼 예배는 많이 드릴수록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예배하세요. 혼자 있을 때도. 아침에 정식기도 꼭 들어오고 7시 20분 들어오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이 시간,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내게 능력으로 나를 채우십니다. 세 번째, 이 힘을 정말 가지고 있으면 전달되어져요. 이 힘이 전달되어집니다. 어떻게 전달되어지느냐? 운명을 바꿉니다. 마귀의 자녀인 자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지옥의 권세 있는 자들, 절대 바꿀 수 없는 이 운명이 바뀌어져요. 내가 정말 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 주신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바뀌어져요. 운명이 바뀝니다. 내 친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 부모님의 운명을 바꾸고, 내 친척의 운명을 바꾸고, 내 여자친구의 운명을 바꾸고, 내 남자친구의 운명을 바꾸고,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이 힘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배. 정말 이 힘을 누리면 치유가 일어나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의 현장의 재앙을 막아요. 이 힘을 딱 가지고 있으면 전달되게 돼 있다. 여러분 정말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다니엘이 이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만 문제 사건을 통해서 이 힘이 전달되어지는데 바벨론 전역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이 뭐 했을 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예배하는 시간, 정시기도의 시간,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 기뻐 받으신 거예요. 말씀 맺을게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딱 듣고 실천상 뭐 하면 되겠어요? 응? 예배와 기도. 이게 다예요. 예배와 기도가 전부 다입니다. 한 번의 예배에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매주 반복되어진 예배가 아니라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예배예요. 이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말씀 하나라도 잡고 가라니까요. 자, 오늘 말씀 또 간단하게 다시 한 줄로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누가 주신다고?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기 위해서 나는 그럼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잖아.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예배와 기도의 시간. 예배와 기도의 시간. 그러면 현장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에 생명 걸어라. 생명 거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기도가 여러분 시키는 거예요. 나의 영을 살리는 기도. 나의 모든 것을 살리는 이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남는 수준이 아니라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그 힘이 내게 없잖아요. 그 힘을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 하나님 주신다면 하나님 만나러 가야죠. 그 시간이 무슨 시간? 예배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정말 예배와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이 전달되어지는데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이번 주 뭐 할래요? 뭐 할래요? 응? 뭐 할래요? 예배, 기도. 나 혼자 예배하는 시간.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그 시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주일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내 생각과 각인을 바꿔야 돼요. 생각과 각인 바꿔야 된다. 게임 잘하려면 그 게임 계속 반복해가지고 실력이 있어야 이길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실력을 쌓으면서 공부도 한 번 책 읽는다고 외워져요? 몇 번 보고 하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 그 망할 지식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 머릿속에 안 집어넣습니까?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듣고 각인되어져야 돼요. 각인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위기와 갈등이 딱 생겼을 때 말씀을 택할 수 있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비밀 속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 살리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